진리의 사람, 다속 유형문은 누구인가? 7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속은 정신적인 구두쇠, 다속은 정신적인 구두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자는 가는 길이 같지 않으면 서로 꾀하지 말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유형모와 우찌무라는 하느님께로 가는 목적은 같은데 가는 길은 달랐습니다. 유형모는 1960년에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괜히 서로 충돌하여 남의 잘 믿는 신앙을 흔들어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은 서로 다른 데로 갔습니다. 나도 16살에 입교하여 23살까지는 십자가를 부르짖는 십자가 신앙이었습니다. 우찌무라는 외국 선교사를 반대하여 사도신경에 입각한 기독교 본래의 정통신앙을 세웠습니다. 나는 무교의 선생이 될 수 없습니다. 우찌무라나 무교인은 정통이지만 나나 톨스토이는 비정통입니다. 그러나 1927년 김규신에게 이렇게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겨우 진리 되시는 하느님을 믿으려는 그들은 입지 나이에도 이르지 못한 장래가 촉망되는 드문 영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연약한 믿음의 싹에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유형문은 그들 앞에서 말을 삼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유형문은 김교신을 알게 된 지 4년째가 되는 1931년에 가서야 김교신의 성수연구 모임에 나가서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의 일이 김교신의 일기에 적혀 있습니다. 산상수훈 제30회 7장 1절에서 15절을 공부. 유형모 선생이 내참하여 금일 공부에 대하여 독특한 해석을 첨가하여 우리에게 개발을 더하심이 심대하였다. 동양 사람이 가장 심원하게 기독교를 이해하리라는 추측은 필경 적중할 듯하다. 폐 뒤에 능곡 숲속을 산책하면서 김산 형과 함께 밤 9시까지 담론하다가 마테오 6장 19절 이하를 현실 생활에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화제의 초점이었다. 김교신은 유형모의 영감적이고 창조적인 성경풀이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 사람이 성경을 가장 심원하게 이해하리라는 추측이 적중할 듯하다고 말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하여 1932년 1월 1일에는 김교신이 유형모에게 새해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이제 친구의 은사로서가 아니라 자신이 사사하는 스승에게 신년 할애를 올린 것입니다. 김교신은 일기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1932년 1월 1일 저녁에 경성 제면소에 유형모 선생 참방. 그러나 유형모의 무교 신자들에 대한 삼감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느 한계를 지나는 말은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들수록 성경에 관한 얘기는 놓아두고 노자를 얘기하였습니다. 그들은 성경 이해의 어느 경전도 경전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노자의 얘기를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호기심에서 대강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김교신은 유형모를 정신적인 수준이라고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내가 사상에 관하여는 서울의 유형모 선생과 도쿄의 오가와사 박사에게서 사사받은 바 적지 않았음을 감출 수 없다. 그리고 고귀한 사상을 품고도 좀처럼 말도 안 하고 글도 쓰지 않는다. 이는 실상인즉 물질적인 수준노보다 더 심한 어른들이라는 원망이 가슴에 사무치는 것도 감출 수 없는 사실이다. 1937년 겨울철 성서연구회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이미 서로 사귀어온 지가 10년이 되었습니다. 유형모 37살, 김교신 26살에 만나서 유형모는 47살이 되고 김교신은 36살이 되었습니다.
유영모는 지천명의 나이를 앞두고 김교신은 불혹의 나이를 앞두었습니다. 김교신이 간청에 못 이겨 유영모가 드디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풀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유영모가 예상한 대로 모두가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져 웅성거렸습니다. 그들이 받은 정신적인 충격은 천둥 지진을 한꺼번에 만난 듯 하였습니다. 김교신의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유영모 선생의 독특한 요한복음관을 듣고 일등의 논의가 분분하였다. 유 선생은 특이한 해석을 갖고 계시다. 남의 신앙을 동요시킬까 염려하여 자기의 성서관을 쉽게 공표하지 않는 터인데 수년 동안의 간청에 의하여 금일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명하시니 처음 듣는 이들이 놀란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1937년 1월 3일 말금 김교신은 지인용을 갖춘 맹자의 대장부입니다. 성소조선 사건으로 일제히 형세기의 신문을 받을 때 황국진민서사는 만국진민서사가 될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여 신문하던 형사가 오히려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런 김교신이 유영모의 요한복음 3장 16절의 설명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였습니다. 김교신이 못한 것을 반세기 뒤에 그가 사랑하던 제자 류달령이 공개하였고 뿐만 아니라 유영모의 생각이 옳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성소조선 동인의 한 사람인 송두영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유영모 선생의 말씀을 듣고 나면 아이스크림통을 휘돌리듯이 사람의 머리를 휘돌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유영모는 송두영의 단순한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단순하게 믿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따지게 되어 그렇게 믿고 싶어도 되지 않습니다. 어떤 교리를 맹종하는 것은 자유하는 신앙이 아니라 노예가 되는 멸망입니다. 얼본 여러분, 신앙은 그 모든 구속으로부터 해방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교리에 묶이고 교의에 갇히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종교는 자유를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신앙은 자유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자유가 없는 교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정통인이 이단인이 하는 시비에 숨어있지 않습니다. 진리만이 자유와 평화를 줍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